사람들은 평생 뭔가를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걸 죽는 날까지 계속합니다.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은 살아서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만에 CSUA라고 하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37살이에요. 테니스 선수로서는 나이가 많은 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복식에서는 그녀를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선수예요. 복식의 우승을 갖다가 아주 많이 한 그러한 선수입니다. 이번 프랑스 오픈도 5월달에 있었죠. 그리고 6월달에 윈블던이 있었는데 프랑스 오픈 그리고 윈블던, 영국의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복식 우승을 갖다가 차지할 정도. 아직도 아주 강한 견고한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녀를 사람들은 테니스의 요정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그녀를 테니스계의 마술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녀의 몸매를 보면은 아주 깡마른 그러한 테니스 선수예요. 이 여자 선수 중에서도 아주 마른 체형이에요. 깡마른 그러한 선수이고 키도 169니까 70이 안 되는 주로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로서는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또 힘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 힘으로 어떻게 볼을 갖다가 넘길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한 손으로 못 치고 두 손으로 테니스를 쳐요. 두 손으로. 그럼에도 세계의 강자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테니스의 최고의 강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대단한 하나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가 아무리 강한 볼을 쳐도 그것을 갖다가 역이용해가지고 빈 곳을 아주 정확하게 노려서 치는 그러한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볼을 갖다가 쉽게 받아쳐서 넘길 수 있는 역이용하는 그러한 강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는 주로 175에서 185 거의 190대는 여자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즐겨요. 그녀를 보면 신체 능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테니스의 실력이 꼭 어떤 신체 능력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테니스의 그 실력이 신체 능력이 뛰어난 것이 뛰어나야지만이 뛰어난 그 실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제가 이상하게 말을 했나? 테니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테니스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좋은 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하는 것 같아서. 청년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는 청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예쁘게 생긴 자매들이 결혼한 후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접근하는 그러한 남자 형제들이 많으니까 결혼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주위에 남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결혼을 위한 기도를 갖다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별로 느끼지 않으니까 충분히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삶에 대한 것을 자기 힘으로다가 해나간다, 이끌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특별히 예쁘지는 않지만은 그 의외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청년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삶을 도와주셔야지만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보통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자기의 그 온 힘을 다하여서 막 열심히 공부해요. 어떤 부모들은 아예 주일이 껴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더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해갖고 아예 교회도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은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백성들 평균보다도 하나가 더 컸습니다. 생긴 것은 오늘날 아이돌처럼 정말 잘생겼고 힘도 그 나라에선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사자를 만나도 사자의 입을 갖다가 두 손으로 찢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렸는데 치렁치렁해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 능력을 믿었어요.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남의 것을 갖다가 뺏을 수도 있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왕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그는 아무리 적들이 와서 잡으려고 그를 묶고 때리고 죽이려 해도 그를 갖다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을 너무 믿은 나머지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졌지만은 결국에 그는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종교인은 자기의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요. 그래서 세례받고 11조 내고요. 율법도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면 자기가 더 힘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죠.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고집은 얼마나 강한지, 금강석보다도 더 강한 고집과 뻣뻣한 목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모든 것은 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 내가 다 교회 일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노력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자기 힘으로 채워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이 주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 해야 돼. 모세를 보면 그는 우리가 너무도 그를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청년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으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터득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는 애굽의 지리, 역사, 문화, 종교, 수학, 철학, 어학, 군사학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식한 그러한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그 능력과 힘으로 그의 민족을 조금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는 광야로 패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기가 무려 4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40년이나 걸렸어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에게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애굽을 갖다가 박살내놓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행하였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도 세상 학문가 또 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의 가문의 그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볼 때에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있다는,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왜 해로 여깁니까? 방해가 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 앞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찌꺼기가 나에게 남아가지고 그것이 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 앞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너무도 힘들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그가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부르던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아주 대단한 교수였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그의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의 따님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 2022년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인간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능력이 크면 얼만큼 크겠습니까? 하늘만큼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늘로부터는 엄청난 것이 나를 에워싸고 덧입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새 힘, 그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사마리아의 어떤 시골 동네 수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았지만은 자신의 한계에 무참히 부딪혀가지고 깨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우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런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하고 있었지만은 매일의 그 일상이 매일 똑같았어요. 새로운 삶이 없었어요.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도 바꿔보고 인생도 바꿔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았어요. 남편도 5명씩이나 바꿔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힘이 다 빠지고 말았어요. 자기 힘으로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살리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는 동네로 달려나가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 인생의 구주를 만났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울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힘 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 힘을 얻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 예수 그리스도는 허기진 인생에, 그리고 버려진 인생에, 또 낙심하고 좌절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새 힘이 역사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어버릴 인생, 완전히 좌절하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끝장나 버릴 그러한 인생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한다. 새 힘을 주신다.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그 죽을 그러한 인생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자 부활하셨던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행한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건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 여전히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새 삶이 어렵고 내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만 찾고 채워갈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 곧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죽은 자의 생명을 갖다가 구원하여서 영원히 소생시키시며 그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어떤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이기게 하고 또 어떤 파도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강건하게 역사합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잘 나가고 밥 먹을 때 우리 감사기도 하고 술, 담배도 이제는 끊고 이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고 게임도 이제는 밤새도록 하지 않고 그림책도 이제는 동양화에서 서양화로 바꾸고 이제는 성경 읽는데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신앙적이지 않는가? 내가 옆집의 김 집사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것. 종교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죽은 신앙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플라스틱 회사 사장인 스탠리 탐이라는 분은 처음 그 플라스틱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여서 크게 만들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어려움이 자꾸 따라왔어요.
결국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새벽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11조 안 했습니까? 제가 주일 성수 안 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사업을 이렇게 망쳐 놓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그 사업을 한 번도 내게 맡긴 적이 있느냐? 라는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거기에 서려고 애써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내 힘으로는 어렵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오 주님, 알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는 아예 재산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냥 회사에서 월급 정도 받는 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진짜 사장은 이제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걸 다 순식간에 극복하더니 회사가 이제는 정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해야 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믿지를 못해. 자기 힘을 찾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쓰고 애써보지만은 결국에 힘이 빠지고 나중엔 좌절하고 번아웃되고 만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힘을 빼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